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성도 간의 교제가 경직될 수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함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전에 조용히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예배 오시면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시느라고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전에 참 산만하다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오시면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 눈에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먼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준비한 만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예배는 어쩌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한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여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 여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날 예배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배 전에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예배 전에 말씀 전하는 자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습관이 계속되어서,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왔을 때 예배 시작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을 선물로 주셔요.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지요.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내 세월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세월도 아끼는 것을 의미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서 교제하시면서 포괄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 자, 그러면 지상 명령과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순서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모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을 기다리라, 성령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그 이하는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따지면 지상 명령이 먼저이고, 지상 명령을 선포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을 시킨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능은 성령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권능이 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그때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강력한 일을 하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사역하고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잖아요.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목장에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1년의 사랑의 헌신을 계속 하실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면서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에 그분을 초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그 전주에 어떤 분들이 제가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제 가족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작정한 분들이 이러한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담력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랑의 수고를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벌써 이미 찾아가신 분들이 있고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마음에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아름다운 동행에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족을 초대하고 친구를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할 수 있는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은 영적인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지나 친척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은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교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도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넋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상 명령의 본질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제자란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만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성도로 자라가도록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분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그가 자라도록 도와주고 또 나도 그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요한일서에서 대상을 사랑하는 나의 부녀들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비들아 또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투 틀어야 어른 된다. 요즘 뭐 상투 틀지는 않지요.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결혼하면 어른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기 전과 후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와 품에 안지 않았을 때가 꽤 다르죠.
자녀를 품에 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것을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놓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싱글일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해본 사람이 영적 아비가 됩니다. 누군가 교회로 인도해서 그가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그에게 생명의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이고 청년이었던 내가 영적 아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영적으로 출산해 본 경험이 없다면 죄송한데 영적 아비가 되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자식을 낳아야 아비의 마음을 알지요.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해 보면 그분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앞에서 뭔가 보여야 되고, 내가 그 앞에서 먼저 앞서가야 하고, 내가 그에게 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허비해야 하고 시간을 좀 더 써야 하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헌신은 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하는 나에게도 영적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교회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좀 혼자 하도 될 텐데 꼭 혼자 하라고 놔두시지 왜 자꾸 봄, 가을로 우리를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고 등을 떠미는가?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선포하실 때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사도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선포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따로 베드로만 불러서 너만 해,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너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릴레이로 금식해서 기도하고 함께 목장의 식구들이 전도 대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이 물건을 들면 예를 들어서 2kg 든다고 하면 두 사람이 들면 4kg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0kg, 20kg를 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들면 그보다 더 큰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요.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를 기록한 장을 보면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를 믿는 자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 학생이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사업장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직장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참 어려워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참 헌신적으로 열심히 잘 살면 본이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만나잖아요. 그러니 새로울 게 없어요. 어제 만났고 그저께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별한 선언과 특별한 부탁과 특별한 도전을 하기에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복음을 보여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은 개인 혼자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하는가? 이 말씀 선포하려고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달려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말씀,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마지막에 유언을 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한 말씀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선교학자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지상 명령이라고 불러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고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의 다른 역사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사가 물었을 때 레위기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은 가장 큰 계명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상 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서로 함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선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럼 그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떤 자녀가 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죠.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에게 걸어가셔서 초대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웃을 제자 삼기 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누가 갈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누구든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역학을 살펴보면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건강한 사랑을 받은 자녀가 내 품 안에 자녀가 안겼을 때 그 자녀에게 내가 받은 사랑대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가정에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는 품 안에 자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만 아버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자녀에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여서 내 속에 뜨거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분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능력을 그를 위해 썼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그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면 부족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뭔가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해서 아이고 내가 능력이 있는 걸 나를 위해 좀 써야겠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겠다고 못을 받겠다고 다가오는 그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인상만 한번 쓰시면 그의 온몸을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건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명왕성과 해왕성을 가지고 구슬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 무한하심을 포기하신 것이 가장 큰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신 그분의 그 성품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도 자기를 변호하시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신 것이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일까요?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 쓰신 것이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일까요? 그 어떤 것도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침묵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왜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을 참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면서도 자기 변호하지 않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변호를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 변호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하셔야 되는가?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하신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생각의 단초를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에 몇 번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간혹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악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롭게 하신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할까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 전쟁은 기도로밖에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한 달째 계속 해오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가 느껴져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전도 대장제를 위해서 목장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지를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과 함께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장을 받으셨죠? 이런 초대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에게 가서 권유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보안이 벌써 퇴짜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럼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는데 길 가는 옆에 있는 전도자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여러분 그래요 나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얼마나 많이 두드렸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을 두드렸던 그 사람에게 반응해서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모태신앙이 이 가운데 있죠?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누구보다 격렬하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엄마 손잡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딪히는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시기가 올 때에 그때 모태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갑자기 길 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장을 왜 만들어 드리는 줄 아세요? 일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이면에는 초대의 글, 선면에는 아름다운 동행의 특별 연주를 하는 분들이 있고 사면에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길 안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것 받고 그분이 오실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정했던 전도 대상자에게 한 번 더 갈 기회를 드리는 것이 초대장 전달하는 거예요. 볼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소중한 홍길동님께 홍길동님을 초청합니다. 이걸 말로 하기는 참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글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초대의 글로 올렸습니다. 아이고 참 대충이 아니네. 꽤 준비하셨네. 그리고 초대장을 받아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선물을 드립니다. 큰 선물 드리지도 않아요. 선물까지 준비를 했어? 그러면서 그의 마음문이 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갖도록 드리는 게 초대장이에요. 매년 초대장을 버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려거든 집에다가 보관하십시오. 이거 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미리 찾아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직도 안 찾아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가서 이걸 드리면 그분이 올까요? 죄송한데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번 가서 두드렸어요. 그러나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쩌면 이미 그 친구가 나에게 한 번 더 안 오나? 그리고 이걸 전달하면 이 초대장을 이유로 해서 먼저 온다고 하기는 참 쑥스러웠는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나 한번 갈게 하고 우리가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잘했다. 어떤 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은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 믿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를 먼저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한번 빌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빌미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상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성령이 하세요, 우리가 해요? 성령과 우리가 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구경만 하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성령이 함께 가셔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자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방언으로 내가 듣는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제자들이 아무 변화도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성령이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베드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부끄러워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설교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움직일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상명령은 내가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이 하는 것이요, 나와 함께 성령이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하고 준비한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에 사랑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찾아가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용기를 내서 찾아가 보십시오. 그 친구가 온다고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온다고 하면 감사, 온다고 하지 않아도 감사. 왜 그런 줄 아세요? 10번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5번째 간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가면 돼요. 내년이 6번째, 그럼 10번째 5년 뒤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신 그 전도 대상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괜히 생각나서 적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고 여러분 힘을 내서 여러분에게 드린 이 초대장 전달하는데 시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 가운데 함께 와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지상 명령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셔서 영적 추수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